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241페이지 아래쪽에 볼까요? 선종의 조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일체법은 일체의 마음을 제도하기 위함인데 나에겐 일체의 마음이 없으니 일체법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 이 경계에 이르니가 곧 부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선종은 우리 대한불교가 중국 선종에서 법을 이어받게 되었는데 부처님이 말씀한 법은 일체의 마음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근데 이제 일체의 마음이라 하는 것은 중생심에게는 분별심이에요. 그러나 선법에서 마음은 불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우리나라가 이제 형용사어가 많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부처다 하니까 중생심 자신이 자기의 분별로서 일어나는 안이비설신의 육근, 육식, 오온, 70, 80 이렇게 해서 전 80을 통팔식이라고 하는데 그 통팔식이 윤회를 하고 업을 짓게 되고 그러함인데 그 전체 팔식이 중생의 분별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지 않은 일체 중생이 처음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본문을 들었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마음이 이것이 부처란 말인가? 이렇게 또 그렇게 받아들이면 말도 안 돼. 나의 이렇게 삿된 마음이 많고 분별이 많고 안일함도 많은데 난 모르게 이것이 부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믿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이제 선법에서는 마음은 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법에서 말하는 마음은 어디를 말할까요? 그것은 자기의 안이비설신의 작용과 그걸 육근 육식 육처라고 그래요. 그 육근 육식이 쉬어지고 또 오온이 만나서 전도망상이 일어나는 그 전체의 분별 작용들이 쉬어지고 또 칠식은 그 분별들을 망라해서 자기라고 아상을 세워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말라식이라고 하는데 또 그 칠식은 팔식이라는 그 미세한 분별과 팔식은 우리 과거에 오래오래 전에 우리가 현세에서 다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에 내가 지은 선업과 악업과 모든 분별들을 기억하는 기억장치가 있어요. 그것이 팔식이에요. 그래서 팔식이 윤회를 부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의 법은 마음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마음은 중생심의 전체 작용의 통팔식을 전체 팔식을 말하는 거지 불성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한 일체의 법은 일체의 마음을 제도하기 위함인데 나에겐 일체의 마음이 없으니 일체법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 그러니까 깨달은 도인에게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형용이나 작용이나 형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의 작용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의 불성은 자기가 어떤 분별이 다 씌워져 있어서 이제 일체 중생심을 제도하려 했으나 나의 중생심이 씌워져 버리니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나에겐 일체의 마음이 없으니 일체의 법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 이렇게 이 자리에 그 자리를 여기서는 이 경계라고 돼 있어요. 이 경계에 이르니가 곧 부처님입니다. 참선이니 타좌니 연불이니 주문이니 관상이니 하는 것들이 다 뭡니까? 그것이 백골이든 홍분이든 모두 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골을 관할 수 없다면 홍분을 관하고 홍분을 관할 수 없다면 백골을 관하면 됩니다. 부처님이 말한 일체의 법은 일체의 마음을 제도하기 위한 것으로 나에게 이런 마음이 없는데 일체의 법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것이 금강경의 철저한 의의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의 본질의 뜻은 반야를 말하는데 반야는 우리 이제 중생계에 이제 비유해서 말을 하자면 거울과 같습니다. 그런데 거울에 어떤 먼지나 티끌이나 어떤 것이 있으면 비춰지는 것을 정확하게 비출 수 없듯이 부처님이 그 반야의 그 요체를 설해놓은 것이 반야경이고 그 반야는 자기 안에 지의 불성인데 그 반야의 요체는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철저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은 중생심으로 헤아려서 분별해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마음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도 이 법을 구하려 하고 저 법을 구하려고 하여 천리 멀리 외국에서 내닫듯이 돌아와 여기가 아니면 배울 수 없다고 합니다. 당연하지요. 일체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돌아와 일체의 법을 구해야 합니다. 빈주먹을 속여 크고 작은 것을 들어 올린다. 부처님은 자신의 설법이 빈 주먹으로 어린아이를 달래는 것이라 말합니다. 아이가 울면 단지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사탕 줄까 돈을 줄까 합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어린아이를 달래기 위한 것입니다. 선종의 조사 5조요는 불법 수행의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 같은 두 편의 이야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중생의 업이 천차만별로 과거 전생에 지은 업이 천차만별로 그 업산이 높아서 자기의 불성을 만나지 못하니까 비유하자면 어린아이에게 우는 어린아이에게 주먹을 보이면서 사탕을 줄까 이렇게 보여서 이제 방편을 보여서 그 다음 이치를 따라오게 하듯이 그 우는 아이 달래는 거와 같이 단계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비유법에 대해서 그 오조연 선사가 지은 불법 두 가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좀도둑과 탈옥수. 하나는 좀도둑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이미 들은 적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어떤 좀도둑이 있었는데 실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좀도둑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의 의발을 전수해 달라고 졸라댔습니다. 그러니까 좀도둑이 도둑질을 아주 능하게 잘하는데 그 도둑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그 도둑질하고 주인에게 잡히지 않는 그 비법을 전수해달라고 어느 날 졸라대는 거였죠. 그래서 하루는 자식의 성화에 못 이겨 오늘 밤 나하고 같이 도둑질을 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몰래 한 집을 더듬어 들어가니 방 안에 큰 괴짝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요리조리 만지작거리다가 자물쇠를 열더니 아들에게 들어가서 물건을 꺼내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괴짝 안으로 들어가자 아버지는 곧바로 괴짝의 자물쇠를 잠가버리고는 큰 소리로 도둑놈이야 하고 외치고는 자기도 도망쳐 버렸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고함 소리에 모두 깨어나 등불을 켜고 사방을 살폈습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촛불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괴짝 안의 아들은 상황이 다급해지자 꾀를 내어 입으로 찍찍 찍찍 하고 쥐들이 싸우는 소리를 계속 내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님 야단났어요. 도둑은 보이지 않는데 괴짝 안에 쥐가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괴짝 문을 열었는데 바로 그때 좀 도둑의 아들은 재빨리 그 안에서 튀어나와 한숨에 촛불을 불어 끄고는 도망쳤습니다. 집으로 달려와서 보니 아버지는 드러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흔들어 깨운 다음 왜 자식을 곤경에 몰아넣느냐고 따졌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넌 나오지 않았느냐? 성공했어. 너에게 의발을 전하마. 도둑질하는 데는 정해진 법이 없으니 도망쳐 나오기만 하면 성공이라는 겁니다. 오존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서 제자들은 말합니다. 성불하는 데는 정해진 법이 없다. 아무거나 어느 한 가지를 닦으면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 번은 오조연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불법의 대승이니 소승이니 거기다 금강경이니 뭐니 어휴 이렇게 복잡하게 떠들 필요 없다. 내 너희들에게 이야기 하나 해주마. 한 범인이 옥에 갇혔는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탈옥할 생각을 하고 같은 방에 있던 좀도둑 친구들과 의논했습니다. 좀도둑은 처음에 모두 미적거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힘을 모아 조금씩 땅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얼마씩 파 들어가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그 범인은 친구들이 다 도망가기를 기다렸다가 땅굴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럼 자기는요? 도망칠 생각은 않고 도리어 간수들과 친한 친구가 되어 집에서 맛있는 것을 보내오면 같이 먹고 재미있게 있으면 같이 놀고 하여 나중에는 간수들과 말 못하는 말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도망칠 마음이 없다고 생각한 간수들은 모두 그에 대해 방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그의 집에 아주 푸짐하게 음식을 보내왔습니다. 그의 집에서 아주 푸짐하게 음식을 보내왔습니다. 새우니 생선이니 고기니 거기다 브랜드며 금문 고량주며 맥주며 온갖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의 간수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는 간수들이 취하기를 기다렸다가 간수 몸에서 열쇠를 꺼내 손발을 풀고는 간수 제복을 입고 감방문을 열고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오조연은 말합니다.
소승을 배우는 사람은 바로 좀도둑을 배우는 것이다. 많은 힘을 들여 땅굴을 파고 도망치고 나서도 전전긍긍한다. 동쪽에 숨거나 서쪽에 숨는다. 대승을 배우는 사람은 이 세계라는 우리를 벗어나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죄인과도 염라대왕과도 간수와도 친구가 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승을 배우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불법은 삼계의 감옥과 같다고 말한다. 너무나 중요하고 와닿는 말이죠. 어떤 방법으로 벗어날지에 대해서는 연부를 하든 예부를 하든 주문을 외든 또 밀교든 현교든 상관이 없다. 어떤 방법으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하는 정해진 법이 없다는 이치이다. 네, 부처님은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과거 전생에 자기의 죄업의 무게와 길이와 높이와 부피와 모든 것이 각자가 다 모양새가 다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도 그 한 가지만으로 공부를 완성한다고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자기 안의 마음을 찾기 위해서 어떤 자기 깊은 내면의 심성에서 자기의 깊은 심성의 그 시키고자 하는 그 하고자 하는 진심에 의하여서 자기가 자기 갈 길을 스스로 닦아 나가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시품 장엄한 정토를 한번 볼까요? 247페이지 마음을 비워 급제에서 돌아간다. 이제 제 시품 경문을 강연하기 전에 먼저 장엄 정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것은 대반야의 정토이자 부처님의 정토로서 단지 서방 극락 정토를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엄 정토다 그러면 극락 정토 이렇게 해서 아미타불 부처님 세계 극락 세계만을 말하는 줄 아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은 대반야의 정토이자 부처님의 정토로서 그렇죠. 모든 부처님의 불성을 우리가 정토라고 해요. 그럼 우리 아직 깨닫지 못한 미혹한 중생들 마음 안에도 사실은 정토가 다 있죠. 생명 안에 다 정토가 있어요. 단지 서방 극락 정토를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위를 일제 중생들은 서방 정토 극락 세계를 죽어서 다음에 가는 줄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금생에 자기 마음을 잘 닦아서 천만화 부처님들이 보신 똑같은 자기 마음의 자리를 보게 되면 내가 금생의 몸을 죽어서 이렇게 몸을 바꾸지 않고도 자기 안에 반야에 대해 정토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장엄 정토란 일념도 일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가 드러나는 것으로 마음이 청정하고 공에 이르렀을 때가 진정한 정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념도 일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호수에 비유했을 때 또 우리가 거울에 또 비유를 하죠. 그래서 호수가 잔잔할 때는 거울과 같아서 하늘에 기러기가 날아갔는지 참새가 날아갔는지 옆에 소나무가 있는지 참나무가 있는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작은
돌멩이 하나가 떨어져서 파문을 일으키면 그 파문을 일으키는 즉시에 이 소나무인지 참나무인지 참새가 지나갔는지 기러기가 날아갔는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파문이 더 많이 일게 되면 전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일념도 일지 않는 것. 우리가 물길에 호수에 그 작은 파문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 분별망상으로 비유를 하면 돼요. 근데 그 분별망상이 일념도 일지 않았을 때는 잔잔하겠죠. 거울처럼. 거울과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를 다 비춰내면서 있는 그대로를 다 바라보고 본래 안락해져 있음을 체달하게 돼요. 그때를 이제 청정한 정토다, 진정한 정토다. 또 거기를 공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자로 표현을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그 불성의 정토의 자리는 언어나 문자로는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미혹을 닦아서 자기의 불성을 들여다보니는 자기 참 나의 불성을 만나니는 이 마음 자리를 당연히 알게 되죠. 가본 사람만이 동감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하고 말로만 들어서 아는 것은 분별로서 헤아린 것이기 때문에 정토가 될 수 없죠. 비유하자면 자기의 정토를 만나니는 이미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갈물이 돼 있어서 그냥 청정하고 환희롭고 모든 것이 진리로 되어 있음에 또 처처가 안락되어져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엄함에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기의 마음을 정토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아직 가지 않은 사람이 글로 학식으로 익혀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전달도 다르거니와 또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토를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이야기가 여기에 이르니 선종 단하조사의 대견 한 수가 생각납니다. 단하조사는 여순양과 마찬가지로 당나라 사람으로서 이들은 모두 과거 시험을 보러 가다가 중도에서 그만두고 도를 닦은 사람들입니다. 단하조사는 과거를 보러 가던 중 우연히 한 사람과 한 밤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 기상이나 재주를 보건대 왜 하필 과거 시험을 보려는 것인지 모르겠어. 강서의 시험장에 도착하거든 마조나 찾아보시오려. 성불할 수 있다면 과거를 보는 것보다 나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 후 단하는 곧장 마조를 찾아 나섰는데 이것이 단하사의 공안입니다. 단하의 선땅에는 다음과 같은 대련 한 수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부처를 뽑는 시험장, 마음이 공에 이르면 급제에 돌아가리.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단하조사는 원래는 이제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동행을 하다가 한 사람이 단하조사의 됨됨이를 보고 모든 기상이 일반인과 좀 다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차라리 과거를 보지 말고 강서에 가거든 마조선사를 찾아보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다나는 그대로 이제 마조의 도량에 이제 도착했죠. 그래서 마조를 못 뵙게 돼서 이제 공부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다나가 이제 선사가 되어서 그 선당에 대련 한 수가 적혀 있다. 그 선방에 여기를 부처를 뽑는 시험장 마음이 공에 이르면 급제에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난 것을 과거 급제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선당 역시 과거 시험장으로 부처를 뽑는 시험장이니 마음이 공에 이르면 고 정토로서 시험에 합격하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선방에 선당을 부처를 뽑는 선불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시대에 자기 마음을 만나서 진정한 도를 이루면 그 자리를 또 정토라 하고 공이라 하는데, 이제 가고 급제한 것 같다. 이미 선불장에 부처가 출연한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일념이 공에 이를 수 있다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으니 마음이 공에 이르면 급제에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불교의 공부 귀결점도 바로 이 일념이 공에 이르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은 흔히 현재의 현실 정토라 부릅니다. 이 때문에 부처님도 불경에 이르기를 마음이 깨끗하면 국토도 깨끗하다라고 했습니다. 도처가 모두 정토요, 도처가 모두 극락세계이니 마음이 깨끗하기만 하다면 국토가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안에 마음의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수행 정진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공에 이르렀는지 정토에 이르렀는지 그것을 점검하는데, 그때 그 순간은 모든 일체 하늘과 땅, 산천이 또 모든 보는 것마다 안락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처 안락국이다 그러는데, 그 처처 안락국의 자리를 체달하게 돼요. 모든 게 흐트러져 있어도 굉장히 안락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를 정토라 하고 극락이라 하고 공이란다. 그래서 그때 분별이 일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다, 청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세계는 무슨 우리 현실 세계에 뭐 더러운 때가 묻어가지고 마음을 닦아라 하니까 걸레로 닦고 뭐 물로 닦고 이런 게 아니고, 분별을 쉬는 게 이제 마음을 닦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이 일어나면 청정하지 못하다, 오탁악세다 하고, 분별이 쉬고 있으면 청정하다, 불국토다, 처처안락국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금강경의 이 품에 양나라 소명태자는 장엄정토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앞의 구품은 부처님의 수보리 대화로서 소승, 사과, 나안의 경계를 토론한 것입니다. 토론은 여기에 이르러 끝납니다. 이제 부처님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오래전 연동불과 같이 지낼 때 그때 내가 법에 대해 얻은 바가 있었겠느냐. 여기서 오래전이란 아주 오래전의 일을 말합니다. 전생의 일이 아니라 아주 많은 생 이전의 일로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처음으로 인정해준 스승이 바로 연동불인데, 후에 봉신방이라는 소설에서는 연등도인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연동불은 아주 오래전의 부처님으로서 아직 지구가 생기기도 전의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자신은 이전에 연동불 밑에서 수행할 때 연동불로서 전수받아 깨달음에 이르렀는데 그때 자신이 얻은 바가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수고리에게 지구가 생성되기 이전에,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의 시대에 나는 그때 연동불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수기를 받았는데, 이제 수기는 너는 어느 시대에 부처가 될 것이다. 이제 연동불 부처님으로부터 어느 시대에 석가족의 그 후손으로 태어나서 석가모니라는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수기해 주셨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오래전이 어떻게 오래전의 일이냐. 지구가 생성되기 이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자신이 연동불 밑에서 수행할 때 연동불로부터 전수를 받아 깨달음에 이르렀는데 그때 자신이 얻은 바가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전수받을 때 그때 무엇을 얻었느냐, 그 중생들은 그게 궁금하죠. 무엇을 전수받았을까? 우리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이후에 가섭존자가 가장 10대 제자 중에 맞이인데 아난이 가섭존자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가섭이시여, 스승께서 이제 그때 가섭에게 나의 정법 안장을 전하노라 했는데 무엇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그걸 보여달라고 아난이 묻게 되죠. 그랬는데 이제 부처님이 제3시에 염화미소라고 그 법회에서 그 큰 법을 전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어요. 천신들이 꽃을 뿌려서. 그런데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많은 대중 앞에서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였어요. 많은 대중에게. 그랬는데 가섭존자만이 파한대소하였다. 그래서 나의 정법 안장을 가섭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염화미소라고 하죠. 이런 내용이 있듯이 아난이 가섭에게 그것이 궁금해서 묻게 되죠. 그때 가섭은 아난의 분별을 끊어주기 위해서 아난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난이 예 이렇게 대답했을 때 가섭이 내 앞에 찰관을 무너뜨려라. 그렇게 해서 아난이 자성을 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야 내 앞에 찰관은 뭐를 받았는지 분별하고 있는 그 분별심을 또 그걸 또 종생심이라 하죠. 그걸 찰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작용이나 어떤 형상을 전해받은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수보리가 대답을 하죠. 수보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 연동불 밑에서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경계에 이르렀기에 아무것도 얻은 바 없이 일체가 모두 공이었으며 공 또한 최고도에 이르러 얻거나 얻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공의 경계 또한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공이라고 말하면 공에 분별하고 지혜라고 하면 지혜 분별하고 반야라고 하면 반야라고 분별하고 또 해탈이다 열반이다 도노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쪽쪽이 다 분별해 이렇게 분별해서 그 애착이 일어나는데 수거리는
지혜롭죠. 공에 이르렀는데 공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서 그 공의 경계 또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그래서 수보리의 대답이 여기에 이르자 부처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른 문제로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장엄한 불국토는 어디에 있는가? 연돈불 밑에서 수기 받으실 때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때 공을 이미 그때 체달을 하신 거죠. 또 정토요, 또 그것이 공이라 하고 해탈 열반이라 하는 겁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보살에게 장엄한 불국토가 있는가? 그래서 장엄한 불국토가 어디에 있는지 수보리에게 또 부처님이 질문하게 되죠. 부처님은 말합니다. 내게 그대에게 묻노니 그대의 제 보살들이 또 다른 세계의 예를 들어 천당이라든지 천당 외에 또 다른 어떤 장엄하고 아름다운 불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수보리는 말하죠. 저는 금강경의 이 구절을 여기서 저는 여기서 저라는 말은 남희근 씨를 말하죠. 저는 금강경의 이 구절을 들어 자주 학생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각 종교에서 묘사하고 있는 천당이나 불국에 관한 기록을 비교하여 비교 종교학에 관한 책을 쓸 수 있다고요. 이런 자료는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서양인이 말하는 천당은 배치부터가 모두 서양식입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보면 모두 유럽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이라든지 공중의 천사들 역시 유럽식입니다. 또 인도인들이 말하는 천당 모두 인도식이고 중국인들이 말하는 천당은 입은 옷까지도 중국식입니다. 그렇다면 천당이나 불토의 궁극적 형상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것을 그리더라도 그 형상이 될 수 있다고요. 어차피 모두 여러분 모두가 가보지 못한 곳이니까요. 일반인이 생각하는 불국세계나 장엄국토란 사람마다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황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황금이 지천에 널려있는 곳을 생각할 테고 산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부천이 높은 산의 정상에 서 있는 모습을 꿈속에서 만날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청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결국 장엄 불국토란 자기가 좋아하는 바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능공경에서 말하는 중생의 마음에 따라 자신이 아는 바에 응해 업에 따라 발현될 것이니 어찌 일정함이 있겠는가 입니다. 그렇죠. 중생의 업의 단계에 따라 형상이 천만 가지로 부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일체 선지식의 일체 지식의 범위, 종교, 철학의 경계는 모두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죠. 일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자기 마음 따라서. 마음의 폭에 따라 천당이나 불국토니 하는 것들도 크기가 달라질 것이고 자기 지식 범위나 양에 따라서 불국토의 크기는 달라질 겁니다. 업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똑같이 불법을 배우고 타좌를 하면서도 각자가 본 부처님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대가 본 부처님의 크기가 좀 높지만 내가 본 부처님 코가 약간 내려앉았다는 등 뭔가 다를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의 심경에 나타나는 업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일정함이 있겠습니까? 어떤 고정된 방향도 없고 어떤 고정된 마음의 작용도 없습니다. 오직 절대적 유심이요 순수한 유심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묻습니다. 보살에게 장엄한 불국토가 있겠느냐? 수보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장엄한 불국토의 세계를 부인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남은 소가모님을 선물하지 않겠습니다.